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 못되는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문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시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에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아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순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숨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이사랴 국갈의 죄수의 신분 압송되어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것,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 자신이 정한 계획이나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 걱정 없이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다고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게,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수도죠, 로마를 향한 장정에 들어갑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상 제일 위대한 제국이었지만 로마의 그 대표적인 철학자 루시우스 세네카라는 사람 있잖아요. 루시우스 세네카는 로마를 악의 소굴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로마의 유명한 풍자신이 있습니다. 데키미스 주베날이라는 사람인데 로마를 더러운 하수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인 로마를 가보는 게 소망이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은 이유는 그렇게 세상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심장인 예루살렘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듯이 세상 정치 문화의 중심인 로마죠. 세상 영화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였지만 실상은 하수구처럼 더러운 악의 소굴에서 그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로마로 가는 길,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직선 거리만으로도 2,0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여정을 누가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아주 놀랍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워커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고전 문학 전체에 걸쳐서 고대 배 활동에 대해서 그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정 이렇지요. 첫 번째 이제 이 네모난 친 게 이제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들인데, 가이사라에서 저쪽 가이사라에서 벨수도 총독이 로마로 보내자 해가지고 보내지요. 아드라문네노 배를 탔다고 그러는데 이건 배 이름이 아니라 아드라문네노는 저기 그 에게 그 화면 중앙 위쪽에 에게 그 드로아라고 유명한 도시,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그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그 아드라문네오에서 만든 배를 타고 이 배는 아마 아시아 연안을 다니는 그런 배였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죄수들을 바울과 몇몇 죄수들도 호송해서 로마로 출항을 하지요. 그런데 그 출항에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토가 함께했고 그 다음에 의사 누가가 함께해서 자세하게 거의 날마다 항해일지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함께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나 누가 이런 사람, 아리스타고가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받아 그때부터 쭉 바울과 함께했던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죠. 바울이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살아갈 때에도 함께했던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정집사님 같은 사람일 거야 아마. 이런 일 저런 일에도 한결같이 옆에 해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바로의 시돈에 갔는데 아마 가이사라는 행정적인 수도, 뭐 황제가 있는 그 총독이 있는 도시지만 사는 인원이 적고 시돈은 유명한 항구 도시라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서 시돈에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돈에서 율리오가 배려를 해서 바울은 자유롭게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백부장 율리오도 베스도 총독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대하지 말라, 이 사람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해서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때는 거의 항상 요 지중해 바다의 북서풍이 여름 끝날 때가 계속 불고 있는 때여서 요 구브로섬, 키프로섬 아래로 가면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항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지 가까이 붙어서 좀 돌아가더라도 그죠? 시돈에 거쳐서 이렇게 키프로섬 위쪽으로 돌아서 무라까지 갑니다. 중간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 연안을 따라서 간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무라에서 루기아 지역 무라라는 항구에서 시돈에서 무라까지는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 웨스턴 성경사본 웨스턴 본문에 보면 2주 정도 걸렸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고대 유명한 도시잖아요. 아마 이 배는 나일강에서 그 수확한 곡식들을 가지고 이탈리아까지 운반하는 뭐 그런 배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타서 쭉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예전의 배들은 다 이제 바람을 이용한 배라 그 큰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항상 가급적이면 해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육지연안을 따라 쭉 항해되지요. 그래도 남쪽으로 밀리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남쪽으로 밀리기 십상인데 그래서 천천히 항해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니도라는 앞에 니도에 들리지 않고 니도 앞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더 갈 수가 없어서 가서 남쪽으로 밀려가지고 요 크레테섬 동쪽이죠. 살모네 앞까지 밀려가지요. 그래서 그 살모네 앞에 갔다가 그 다음에 보면 8절부터 나오는 것은 살모네에서 요 크레테섬을 남쪽으로 뚝 돌아가지고 연안을 따라 쭉 돌아서 미양 아름다운 항구까지 가지요. 아름다운 항구까지 갑니다.
나세아라는 성 옆에 있는 항구인데 아름다운 항구 그래서 미항입니다. 이 항에도 그런 사이 많은 시를 흘러가고 그리고 이 미항에 도착할 때가 램제이라는 신약성서 학자에 의하면 이게 AD 59년 10월 55일이라고 보통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정한 날짜까지 추정하는 것을 보면 10월 5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중해는 11월 초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추워지면 바람이 거대해서 모든 항해를 그만둡니다. 안바닥에 그만두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위험한 시기가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배를 운행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바람이 좀 잠재면 항해를 합시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의견을 냈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하고 또 그 배의 선주들하고 배 안에 사람 더 신뢰해서 여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항구 그 크레테에서 피닉스 항구 베닉스 항구죠. 이 지도는 베닉스 항구가 이제 약간 남쪽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왼쪽 끝 동쪽 끝에 있는 왜냐하면 성경에 베닉스 항구가 서남쪽과 서북쪽을 함께 바라보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쪽 끝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약간 그 남쪽에 서남쪽에 있던 동남쪽에 치우쳤던 것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근거들도 있고요. 근데 아마도 동쪽 끝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조금만 더 가서 거기서 겨울 보내고 이탈리아로 가자. 그래 배에서 그 백부장하고 선장하고 선주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미항에서 아름다운 항구에서 베닉스까지는 64km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어서 옛날 배로도 한두 주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서 조금 더 큰 항구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결정하러 출항을 하는데 처음에는 의외로 남풍이 좀 순하게 불어서 한겨울에 바람이 항상 일정한 거 아니니까 순하게 불어서 잘 되었다고 출항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서 바짝 붙어서 가는데 무슨 일이 나요? 느닷없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섬 쪽에서 몰아치기 시작을 하지요. 유라굴로는 라틴어로 유로스가 동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킬로가 북풍인데 그래서 유로스하고 아킬로가 합쳐가지고 유라킬론이라고 그럽니다. 유라킬론. 북동의 광풍 이런 뜻으로 유라킬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유라킬론이 북동쪽에 그 바다 쪽으로 섬에서 바다 급격히 불어오자 배는 밀려나가지요. 배를 밀려나가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까지 위기 대응을 하지요. 더 이제 난파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서 위기를 내게 되는데 맨 처음에 했던 것은 그 아래에 있는 가우다섬 크레타섬 바로 있는 가우다섬 거 가까이 있는 하여튼 섬 가까이도 바람이 조금 덜 부니까 짧은 시간여행에서 이제 거룻배는 구명정입니다. 구명정을 여차하면 쓸 수 있도록 갑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 전에는 그 구명정을 예전에는 구명정 배 옆으로 묶어두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끌어쓰는데 이제 언제라도 지키도록 할 수 있도록 갑판 위로 끌어올려놨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구명정 타고 탈출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배를 단단히 동여맸다고 그러지요. 배를 단단히 동여맸는데 배가 깨지지 않도록 파도가 거세게 깨지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동여맸고 세 번째는 그 리비아 근해 아래 리비아 근해에 이제 모래톱이 있어서 그 모래톱에 걸렸다면 배가 옴짝도 못하고 걸려서 깨지기 때문에 깨지는 일 없도록 또 하염없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려가지고 이게 브레이크를 삼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폭풍 때는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그래야 떠밀려가지 전복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짐을 다 버려서 배를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배에 있는 장비들까지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 생존 전략 모드로 전환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다에 떠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부서지지 않게만 바라면서 떠밀려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해도 보이지 않고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고 계속 구름이 잔뜩 끼고 폭풍이 계속 불어서 밀려다녀서 다들 이젠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20절째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그러죠. 다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다 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큰 맥락의 메시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로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는 그 인생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 진실을 가르쳐 주는 본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자세히 살펴보지만 원래 사도행전 전체는 한 권의 하나의 편지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했던 편지라 요 부분에 대부분 그 메시지는 사실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로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는 그 인생항의 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인생항에 성령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 메시지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 인생은 이렇게 등산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그 도나유라는 사람이 쓴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책에 쓰는 것처럼 사막을 건너서 비유기도 하지만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제일 많이 비유되는 것은 인생항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에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처럼 배에 고성능 엔진이 달려가지고 그냥 바다를 질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바다를 떠가는 범선을 타고 가는 항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대해를 건너가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인생이 항해에 비유되는 적절한 이유, 인생과 항해의 공통점이 한 5가지 정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요, 항해도 인생도 참 매력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매력적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사진 보면 나도 한번 저런 배 타고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고 싶다 이런 열망 생기지 않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도 누구나 한번 배를 타고 순풍에 돛탄 듯이 바다를 흘러가는 그런 걸 로망으로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요 인생은요 하나님께 내려주신 고귀한 선물이지요. 그것도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신 기회의 축복입니다. 고난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문제들을 부딪히며 해결해 가야 하는 때가 숱하겠지만 그래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매력적인 은총입니다. 둘째는 등산이나 사막 건너기는 그래도 발이 견고한 땅에 붙어 있잖아요. 발이 견고한 땅에 붙어 있는데 항해는요 물 위에 떠다니는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 안정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면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측면이죠. 여러분도 동해바다, 강릉이나 이제 속초 앞바다에 가면 그 일직선으로 쭉 그어진 수평선을 보면 여러분 무엇 느끼세요? 저는 이런 거 느낍니다.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속초, 강릉 앞바다 이렇게 아득한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그 망망대해를 떠가는 배를 타고 있으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주 좋아하는 찬양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 노래만 저절로 생각이 나요. 나는 참 작은 존재이구나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네 번째로 이런 범선은요 사람이 노져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바람에 의존해서 바람을 타고 가야 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 바람은 언제 어디서 방향이 바뀌고 그 세기가 바뀌고 돌풍이 불어올 줄 모르는 예측 불허 돌발 상황이 참 많듯이 인생길에는 많은 변수들이 내재해 있고
또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내가 기를 쓰고 의지를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바다, 항해는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등산이나 사막 건너기에도 그 죽음의 위험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등산이나 사막에 비하면은요, 바다를 건너는 항해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죽음이 훨씬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죽음을 실감나게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배 타고 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가라고 그랬었지요. 그 바다를 건너야 항해는 이처럼 위험성이 있고, 또 그 위험성이 때문에 인간의 모험 정신을 자극한다면서 인생의 실제를, 리얼리티를 확 느끼게 해줍니다. 위험성이 훤히 보여도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사실 인생을 모험으로 또 도전해 가는데 인생의 맛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는 항구에 매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 멋진 표현처럼 인생은 항해처럼 모험, 도전하며 나아갈 때,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의 맛을 압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바울이 배 타고 쭉 로마를 향해서 가는, 직선으로 절대로 가지 못하지요. 꾸불꾸불해 돌아가는 로마로 배 타고 가는 바울의 모습에서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는, 비유되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 해석학에서는 삼가라고 하는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는데, 풍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알레고리 해석 지나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꽤 흥미를 자극해서 주된 메시지를 깊이 새겨주는데 보조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모습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의 공통점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 바람은 이렇게 불기도 하고 저렇게 불기도 하지요. 바울이 타고 가는 배, 처음에 북서풍이 계속 불어서 키프로스섬 북쪽으로 먼 거리를 돌아서 항해하기도 해야 했고, 아름다운 항구에서 베닉스 항구로 나아가고자 할 때 처음에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기도 했고, 그러다 느닷없이 북동의 광풍 유라굴로가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항해의 바람은 좋은 도움이 되어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슬러 가야 하기도 하고,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역풍을 넘어서 큰 위협이 되게 하는 광풍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환경, 세상이 흘러가는 분위기 흐름은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물이나 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람만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바뀌기도 했지요. 로마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르에서 아드라 문내로 배를 타고 출발했었는데,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환승을 했습니다. 우리 지하철 환승하는 것처럼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환승을 했지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우리 뜻을 이루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속한 학교, 직장, 단체, 또 교회도 때로는 갈아타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커가면서 학교 졸업하고 입학하고 진학처럼 자연스럽게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또 교회처럼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꿔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선수는 그러잖아요. 자기 의사도 전혀 관계없이 어느 날 팀에서 방출되고 트레이드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의사는 준비 없이 그렇게 팔려가듯이, 어떤 경우에는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에게 함께해서 적응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측면도 있죠. 바울에게 백부장 율리오가 배려를 해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고자 할 때 그 율리오가 바울의 말은 안 들어주죠. 거절하죠.
한때는 나를 굉장히 배려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또 딱 거절하고 거절감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함께했던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정말 바울에게 동행해주는 협조적인 사람도 있고 협조 이상의 사람도 있고 바울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은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 여행에는 껄끄러운 사람도 함께 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사람도 함께 가죠. 굉장히 친밀한 사람은 누가 아리스타고 별별 일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해주는 정말 좋은 친구였는하면 껄끄러운 사람은 베스도 총독이 로마로 압송하는 죄수들, 바울과 함께 죄수들 중은 웬만한 죄수들은 거기서 재판 끝납니다. 그러나 중재인들의 경우는 로마까지 압송을 하지요. 대학에 껄끄러운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배를 타고 가야 하잖아요. 한 배를 타고 가야 하듯이 저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좋은 사람도 내가 헤어져야 할 때도 있고 미워도 다시 한번 정말 보기 싫은데 그래도 같은 배를 계속 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굉장히 아픔을 주는 그래도 같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있고요. 아빠가 뭐 이래? 엄마가 뭐 이래?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고요. 목사가 왜 이렇게 굴어야 해도 교회 떠나지 않고 함께 해야 하기도 합니다. 배에 같이 탄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에서 뛰어내릴 수 없듯이요. 남편이나 아내가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쉽게 집 밖을 뛰쳐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에 나가는 어찌 보면 이제 똑같은 운명을 안고 항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아드람 문네로 배에서나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나 똑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순풍도 같이 맞이하고 유라굴로도 광풍도 함께 직면하지만 바울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그 공동체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인생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인생길에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다른 차이지요. 어느 배를 타든지 어느 사람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든지 배가 키프로스 섬 위쪽으로 돌아갈 때에도 베닉스로 출항하기로 결정해서 나아갈 때에도 유라굴로와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헤맬 때에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바울과 다른 사람들하고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고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해도 거센 바람만 심하게 몰아쳐서 사람들이 점점 다 희망을 잃어가잖아요. 이제 죽는구나.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가는데 바울과 그의 사람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랐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요.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또 전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퇴원제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요. 그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이 은총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곧 주의 주님을 믿고 따른 신자들이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또 정직한 말씀으로 깨우쳐 줄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영생, 하나님 함께 해주는 생명을요. 내가 한번 따놓으면 뭘 해도 보장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착각, 요거 깨우쳐줘야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생을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미래적인 일로만 치부해 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삶에서는 별 필요 없는 거, 약간 거추장스럽기도 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은 한 번의 결단 또는 한 번의 종교의식 수행이면 된다고 여기는 그 오류가 그것입니다. 뭐 영접기도를 했든지 뭐 침례를 받았든지 한 번 내가 의사 표현을 하면 미래의 천국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쳐왔던 게 오늘날 우리가 지정해야 될 큰 오류입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아니 사실은 거짓으로 믿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원칙은 전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성도들 언제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한 번도 없지.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없는 거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이렇게 날마다 일주일마다 들으면서 하나님 함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은요 사후 천국행을 위한 이제 완전히 보험처럼 전락하고 말고요, 신앙생활은 최소한만큼은 하는 주일 예배는 체면상 드려야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었지 하고 거기 머물고 있고, 살아가는 모습은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돈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 쾌락이든 욕망이든 또 야망이든 자기 일에 연연하고 이렇게 목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다니면 그래도 되겠죠. 그 종교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르는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값을 지불하며 예수님 따르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고요.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다수니까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사회의 지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제 기도 모임에서 나눴던 자료인데요.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 여론연대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호감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질문했던 것처럼 다음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 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교 3개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잖아요. 그 중에서 또 대한민국 대표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개신교, 누가 뭐라고 해도 개신교입니다. 법정 스님도 인정하는 것처럼. 근데 불교나 천주교는 뭐 조금씩 변하겠지만 그래도 50%대를 쭉 지난 4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개신교 4년 전에 보여던 28%, 33% 조금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30%라는 것은 부정적인 그 느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교회 생활하니까 사람들 다 칭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직한 신자들이 회사 직장에서 사회 가서 이 사람들을 나는 저렇게 못해도 저 사람들을 칭찬하고 좋아하지 그러면 되겠냐, 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그냥 불교 천주교에서 개신교에만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기독교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 거듭난 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득달같이 자기를 위해서 달려들고 자기 거 챙기려고 아주 안달이 나고 그런 모습 살아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습, 기독교인의 종교인의 모습이라면요 진정한 회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분 이야기 들었을 거니까 한 번 더 드릴게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유명한 이야기죠. 그때 당시는 영국 사람들 다 태어난 때부터 다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존 웨슬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요. 그래서 자신도 일찍 목사를 안수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까지 목사하면서 교수하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735년에 미국 조지아 세버나에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1735년 10월 14일에 배를 타고 미국을 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 어머니 있잖아요. 수잔나 웨슬레죠. 어머니에게 내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잔나 웨슬레가 내 아들이 다 너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를 받고 가요. 근데 그 배에는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이 이제 미국의 이제 모라비안 교회에 선교하러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웨슬레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주교 한 사람하고 자기가 동료 선교사 4명, 5명이 함께 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그 배로 장장 4개월 23일간 항해를 했는데요. 길었지요. 도중에 아마 10월 14일날 출하했던 거 중간이니까 이때쯤 됐겠죠. 12월 달쯤에. 도중에 큰 풍랑이 만나가지고 배 마스터도 부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객실 창문으로 바닷물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찰스 웨슬러와 다른 동료 선교사들 그리고 주교는 다들 죽음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고 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이요. 태연히 모여서 시편을 암송하고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태연스럽게 죽음도 맞이하는 모습 보여서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736년 2월 6일에 이제 미국의 조지아에 상륙해 가지고 사실은 웨슬리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웨슬리가 머무른 이제 사제 집에 이전 사제가 머무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갈 데가 없어요. 잠잘 숙소가 없던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때 당시 미국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 지도자인 스판겐베르크라는 독일 사람인데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스판겐베르크와 웨슬리가 나눈 대화는 유명하지요. 웨슬리의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판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지요. 웨슬리는 느닷없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했고요. 그러자 다시 스판겐베르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니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이고 선교사라온 이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러자 스판겐베르크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웨슬리가 다시 대답하기를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이고 선교사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저녁 때 돌아와서 그날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일기에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말을 내뱉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들은 지식이지 자기 정직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도 웨슬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3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합니다. 별별 일을 다 겪어요. 재밌는 일 많이 겪는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그 위키 백과사전에서 요한 웨슬리 찾아서 검색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3년간 영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모라비안 목사 피터 벨러라는 모라비안 목사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성경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벨러가 요한 웨슬리와 교제하면서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하면서 내 형제여 내 형제여 당신은 당신의 철학을 깨끗이 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는 자기중심에 하고 자기가 들어서 비록 신학이고 뭐 그런 거 하지만 당신의 철학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결국은 피터 벨러가 가르쳐주는 성경의 내용을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확인하면서 그것도 신약성경을 이제 헬라어까지 찾아가면 직접 공부해서 그가 진정한 회심을 합니다.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신학교 교수를 했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 진정한 회심 때 웨슬레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갈등은 끝났다.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실제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제 평생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관계를 맺지요. 그래서 그 이후 웨슬러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인격적 회심입니다. 인격적 회심. 다 그때는 영국 국회 사람들 다 영국 국회 선거에서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게 다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다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복음 메시지 앞에 인격적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인격적 회심이 있어야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요거 전하고 다녔어요. 이것 때문에 영국 국교로부터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러는 날 때부터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들, 인격적 회심 사람들에게 세례 다시 줬습니다. 방법은 침례하냐 세례를 다시 줬습니다. 영국 국교회로부터 성공회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살해 위협까지 받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의 진정한 부흥을 가르쳐 주는데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아니 5년, 10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없다면 아마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 온전히 헌신 의탁하여서 마음의 정성과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 기꺼이 명확히 드리며 즐거이 기꺼이 명확히 드리며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마음이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목사를 하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 없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진실에 정직히 응답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실을 전하고 깨우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줄어도 양보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레에게 복음을 전했고 존 웨슬레가 회심했을 때 그렇게 많은 핍박과 살해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정직히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거 안 넘겨 요한 웨슬레에 대한 그림인데 안 넘는데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두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이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모인다는 게 무엇인지 지난번 감사의 날 설교로 여러분 아직 기억이 조금 남아있더라 믿습니다. 아이라진카에도 감사의 날에 그 중요한 날, 우리 교회 중요한 날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우리 교회 정말 함께 한다면 그날 설교는 유튜브 동영상 찾아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예수님을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직장보다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배우는 걸 더 우선히 여기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두세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앞에 또 본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적절히 치료해 가르치는 것처럼 하여튼 세상은 모든 숫자가 많은 것, 양이 많은 것,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 이게 온통 세상의 생리인데 이거를 거슬러서 숫자 수로도 성장하거나 성공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마음인가요? 또 하나의 말씀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세번역으로 누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에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 20절 하반부만 떼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은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지상명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지상명령과 관계없이 아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겨우 기독교 종교인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야무진 착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요 껍데기 종교인의 야무진 착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지상명령에 목숨을 겁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냥 인생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울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소름 돋도록 함께 해주시는 절묘하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예수님을 제일 존귀하며 제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타고 있는 배 직장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세상이든 교회든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떻게 되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앞으로 미지의 기상변화가 기상기 이변을 겪을 것처럼 리스트에도 말하잖아요. 지구온난화 한계 시한 1.5도 넘어가는 7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지요. 7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전쟁의 소식, 경제 공황과 붕괴에 난리를 치는 세상일지라도요. 세상에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그 인생하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뉴스를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님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은 바울에게도 보여주는 것처럼 확고불변하며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혹시 당신이 지상명령에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정직같은 인생 시간에 우선순위 들으는 것도 헌금을 신실하게 하는 것도 아주 꺼리고 부담스럽다면요 진정한 회심을 하기를 권합니다. 요한의 에스겔처럼 그렇게 자아에 매인 내 모습을 솔직히 인정 시인하면서 주여 믿음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당신의 철학을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하여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방향전환하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부터 로마에 가기까지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묘하게 도와주시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이 정직하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기가 막힌 손길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하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교인으로서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의 유라굴로 앞에서 혼자 생각, 혼자 힘으로 가둥거리며 그냥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라굴로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더욱 누리며 의연하게 대처하며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생항의 진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해하는 만큼 인생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자칫 비관과 좌절에 치우치게 자라는 저희들의 눈을 높이 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회의 선물로 준 축복임을 새삼스럽게 인식해 하셔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저희 인생이 저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길에는 참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도전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능력의 약속을 확실하게 새겨 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당히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고자 하는 저희 영혼의 게으름을 제대로 오만한 판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얄팍한 신앙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잔머리 굴려서 적당히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주님을 주문지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바라는 참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알고 섬기는 모습을 직장생활보다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아니 어쩌면 교회 일은 또 예수님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적당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속내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청년님 계속 권고하시고 깨워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좀 못됐고 저희들 데리고 다니시기에 좀 예수님도 수고스럽겠지만 기꺼이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선한 목자로서 저희 인생의 친히 항해사가 되어주셔서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심을 저희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의 작은 몸짓으로도 연약한 모습에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올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인지 저에게도 절묘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소름 돋도록 체험케 하시고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선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항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심을 더욱 선명히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름이 생명과 능력을 입는 길임을 확연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선명히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미라클로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 의연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 세상이 난리를 치고 정말 공포스럽도록 세상도 나라와 민족의 모습도 영적인 모습도 이상하게 되어지는 정말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때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에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해서 저희도 의연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 예배 때도 한번